오늘 제목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시나요?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라는 현장이 이 아브라함,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고향, 그리고 그 친척들이, 그 가문이 쭉 살았던 지역,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있었던 곳이에요. 첫 번째로 이 갈대아 우르가 어떤 현장이냐. 먼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모든 가문 또 가정이 쭉 이어져 온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의 특징이 뭐냐면 그 시대에 가장 큰 지역, 그리고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이 랩런트들 학교에서 이 단어 들어봤죠?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러면 이제 조금 갱신이 필요해요. 그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그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의 조금 남방 쪽, 아래쪽에 우르라는 지역,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지형이 너무나도 좋아. 강이 흐르고 바다를 끼고 있고, 그리고 많은 침범이 막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많은 문화들이 들어오죠. 이 문화들이 계속 들어오는 요충지가 이 갈대아 우르 현장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게 창세기 12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랩런트들 이거 다 알죠? 알아야 돼. 창세기 3장. 이게 그 나무 때문에 가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중요한 내용들.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데 왜 떠나냐? 사단이 아담, 하와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때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걸 싹 무시하고 너가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나 중심을 말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그 나 중심으로 쭉 인류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적인 축복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개나 돼지나 소처럼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이러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분명히 그 짐승들과 다른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근본이 이 영적인 부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축복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육신만 남아요. 육신 중심, 물질 중심, 그냥 물질만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알 수 없는 나에게 오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무시한 채
그냥 육신과 물질에 매여가지고 막 따라가요. 내게 있는 숨겨진 문제를 무시한 채로 그냥 가요. 그러다가 조금 와지면 기뻐하다가 또 혼자 있는 시간 공허해요. 허무해요. 인간이 계속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결국에 육신과 물질, 이 네피림 시대,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네피림 시대. 물질과 육신에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부작용이 생겨요, 인간한테. 지난주에 어떤 랩런트가 포럼을 해줬어요, 솔직하게. 친구들이 주변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한테 고백을 하더래요. 사실 내가 같은 동성을 좋아한다. 근데 그 친구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창세기 6장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시작되니까 많은 육신의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집중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남는 게 성공밖에 없어. 내 이름을 내자, 내 명예를 내자, 그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인간이 막 쌓아 올린 게 뭐예요? 바벨탑 쌓을 때 똑같은, 여기 창세기 3장에서 나왔던 똑같은 메시지가 인간에게 딱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다 차. 하나님 그 무별 위에 오르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인간이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오는 많은 책과 영화들, 그런 문화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이거잖아요. 야, 우리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우리가 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힘써서 가면 못할 게 없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고 뭐 여러 가지 발전하는데 막을 수 없는 문제들은 계속돼요. 지금 가장 유행하고 있는 컨텐츠가 뭐예요? 정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것들을 자꾸 연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예능 쪽으로 막 나온단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흐름이 쭉 인간에게 이어지다가 지금 창세기 12장에 딱 온 거예요. 지금 이 흐름이 인간에게 쭉 흘러오다가 창세기 12장 이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이 문화가 그냥 갈대우르, 메소포타미아 이 무역 문화 이 간단한 게 아니라 이런 사단의 활동이, 그 문화가, 그 각인이 쭉 들어오다가 여기까지 딱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너가 이제 여기를 떠나서 내가 해야 될, 내가 할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를 사용하겠다. 지목하신 거예요. 이 갈대우르 지역은 중요한 특징, 이 바벨탑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11장에. 이 갈대우르에 이 잔재가 남아있어요. 지구라트라는 바벨탑만큼 높진 않지만 3단 피라미드형 굉장히 큰 그런 우상 신전이 있었던 것이 이제 밝혀졌어요. 아무튼 갈대우르는 그런 현장이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성경 안에 인물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받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리 후대들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문도 똑같았어요, 사실. 우상 숭배하는 이 문화가 우리 가문을 타고 쭉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돌, 나무 이런 것들 섬기고, 우리 한국의 유교 문화, 불교 문화, 제사 문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분명히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은 3, 4대까지 멸망한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인간의 원래 형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축복을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자, 자꾸만 이 가문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뭐가 있냐? 우리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한계가 뭐냐? 그냥 뭐 내가 공부를 못하고 대인관계가 좀 어렵고 이런 한계, 그런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근본을 한번 보자는. 근본이 치유 안 되면 그런 것들 말고도 다른 문제로도 다 문제는 와요.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창세기 3장 내가 주인이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주인이라서 내 자존심,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모든 것이 돼야지. 그래야 직성이 풀리죠. 이게 그냥 뭐 감정적인 그런 그건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인간은 영적 존재고 세상은 성령과 악령이 존재하는, 악령이 이 틈을 타서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혼란, 분열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내 한계로 자리 잡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을 보면 이 인간이 답이 없으니까 답답해서 자꾸만 어딜 찾아가요. 무속인, 그리고 뭔가 점술인, 그리고 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우상,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답이 없고 여기에 더 집착되고 더 멸망 속에 들어가게 돼요. 구슬을 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잠시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무당에게 매여버려요. 그리고 더 큰 영적인 재앙이 막 몰려와요. 그게 악령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불신자 상태 6가지 있잖아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아비가 마귀라. 뭘 해도 사단의 손 아래 있어요. 성공을 해도 사단의 손 아래, 사단의 심부름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당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상 숭배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가문으로부터 쫙 흘러나온다며 정신 문제가 자꾸만 와요. 뭔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부모 세대가 갖고 있었던 똑같은 문제가 자꾸만 후대에게 내려가요. 나는 부모처럼 살기 싫었는데 똑같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걸 봐야지. 여러분 가문의 그 사단의 흑암의 흐름 통로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사단 자꾸 장난쳐요. 순간순간 건드려요. 중요한 시간표마다 여러분 청년 되고 대학생 되고 이럴 때마다 계속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 자꾸만 뭐 가정이 분열되기도 하고 가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난이 뭐 잠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를 이어서 분명히 나는 어떻게 하면 될 줄 알고 있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나를 안 되게 만들어요. 육신 문제는. 그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 그 이유는 심판이 있으리라. 불신자들은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요. 분명히 내세는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불신자들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내 배경이 지옥이라. 내 배경이 지옥이에요. 사단의 손 아래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후대에게 계속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여기서 끊어내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부름을 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문으로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청소년 때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 수련회였나? 그런데 한 목사님이 나를 사역해 줬는데,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그 전 조상, 너의 부모님의 삶을 한번 기록해보고, 사건, 사고들을 한번 기록해보고 알아봐라. 그리고 조상에는 누가 있는지 한번 봐라. 제가요, 그거를 이렇게 조상 한 몇 대까지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쫙 해봤어요. 그때부터 그냥 답이 나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 너무 심각해. 거기서부터 그냥 끝났어. 다 말을 못해요, 제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이게 우리가 뭐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계속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가문의 흐름. 여러분, 가문에 있으면서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자신에게 와 있는 한계가 뭔지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 흐름 속에, 그냥 색깔 속에 쫙 파묻혀 있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쭉 살아가게 돼요. 우리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예배 승리하고 이러지 않으면 그게 안 보여요. 결국 이거 보면 승리하는데, 그걸 봐야 되는데, 보게 하는 유일한, 그리고 단순한 하나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대지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뭡니까? 어딜 가라는 거예요? 결국에 메시아가 오실 땅, 그걸 말하는 거죠. 구원자가 올 땅, 그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 메시아는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직후에 하나님 바로 살아나는 길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죄가 계속해서 대물림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네피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파묻혀서 죽어가는데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게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방주 밖에 나가면 뭘 열심히 해도 다 죽는 거예요. 홍수 앞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결국에 이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에서 이 흐름 속에서 완전히 건져내시려고 한 사람을 선택하죠.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신 겁니다.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이름이죠. 이 이름에도 의미가 있어요. 구원자. 그리스도는 하신 직분, 삼직, 그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우리는 이 속에서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제사장,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받고 멸망시키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근데 다른 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선행을 해봐도 안 돼요. 그리고 계속 괴롭히는 존재 있어요. 사람을 계속 괴롭혀요. 개인을 멸망할 때까지,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가문을 파멸시킬 때까지 이 사단 무너뜨리는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을 전해줄 미션을 주시고 언약 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와 지금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복음 속에 있어야 우리도 모르게 각인 뿔이 체질되어서 보이지 않는 가문의 틀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함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함정은 특징이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나도 모르게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틀은 나도 모르게 짜여져 있는 틀, 그 안에서 놀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를 그 새끼 물고기 때부터 어항에 집어넣으면 세상이 거기가 단 줄 알아요. 가문의 틀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올무로 매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함정, 틀, 올무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갱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뭐 책을 읽는다, 여행을 간다, 또 이거 배워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 딱 붙잡고 그것을 해야지, 없이 막 하면 또 배우고 또 가문에 파묻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응답받을 그릇을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에 메시지 주셨어요.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라. 우리 랩런트들이 막 공부를 갑자기 확 잘하고 뭐 인간관계 확 잘하고 그거를 갑자기 잘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따라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사실은 기도, 우리 이제 이 시간 마치고 부활절 예배 전까지 기도 스쿨 할 건데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를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길이고 모든 응답을 받는 길입니다. 기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간절히 막 해가지고 소원을 성취한다, 이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베드로 한 명만 정확하게 선포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앞에 주라 그랬잖아요. 주인.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당신 예수님입니다. 나의 주인 되어질 때까지 내가 주인 되는 거 말고, 그래서 좀 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사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다 보니까 불신앙, 염려, 갈등에 빠져요. 갈등, 염려, 불신앙,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내 휩쓸림, 그냥 모든 것이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의식주의 응답들 다 그냥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랩런트들이 내가 주인 되어진다, 하나님이 주인,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정확히 시작해야 돼요. 내가 주인 되어진 나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가문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상태를 바라보고, 그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 예수 그리스도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집중하고 오직 복음 속에 집중하고, 그래서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이 시대의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승리하는 청소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주인이 바뀌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오늘 이 최고의 예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